자, 오늘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인데요. 자, 이 11조 제도의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포도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무 심고, 그다음에 거름 주고, 그다음에 가지치기, 벌레 잡기, 그리고 뭐 벌레 잡기, 농약 주기, 뭐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뜻 생각하면 농사를 사람이 다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이게 뭐가 같으냐면 이게 포도 열매를 만드는 하나의 공장과 같아요. 공장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더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심고 농약 주고 거름 주고 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농사는 다 도루묵. 그래서 이 비를 내리는 일,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포도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런 거 심고 거름 주고 다 했는데 포도의 꽃이 어쩐 일인지 잘 안 피는 거예요. 나무는 실한데 꽃이 잘 안 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농사는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꽃 피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꽃이 수정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사람이 붓으로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네요. 누가 이거 해요? 벌이나 또 다른 나비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렇게 다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분야에서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벌들이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때때로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 번개를 치잖아요. 이 번개 치는 이 작용도 이 농작물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이 농사를 다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전부를 놓고 알고 보면 더 많은 부분, 더 엄청난 부분, 그래서 전체 과정의 10분의 9를 대부분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름 주고 또 껍질을 까주고 가지를 쳐주는 일은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10분의 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 이 작은 부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뜻이 바로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10분의 9조, 그에 10분의 9의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보면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은 몇 개를 주시오? 9개를 주시오. 그러니까 이 11조의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하기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곱하기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협력 없이 하나님은 10분의 10을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뭐 산에 가면 머루포도가 있죠. 머루포도를 보면 가래나 또 다래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손 하나 안 돼도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비록 10분의 1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할까?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열매의 질이 달라져요. 열매의 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포도나무도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사람 손 안 대고. 그래도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엄청나게 많이 열리죠. 열매가 맺히는데 그 포도는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지어서 가지도 쳐주고 그다음에 열매도 솎아주고 해서 만드는 그 포도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엄청나게 탐스럽고 이제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게 손대지 않고 그냥 가만 놔뒀을 때 하나님께서 농사 그냥 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자, 이런 열매들이 맺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이 협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맺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농사에 협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갈 때에 하나님의 혼자의 힘으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사실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다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다 혼자 다 이기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농사를 대부분 다 짓지만 이 농사를 네가 지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다 한 거야라고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히면 와, 너 때문에 이런 좋은 농사가 좋은 열매를 맺었잖아 하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고 마치 이것은 내가 지은 농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구원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이 핍박과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때 사실 알고 보면 10분의 10을 하나님 다 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반대도 받고 이 땅에서 싸우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다 싸운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고 온 우주 앞에서 자랑하시고 바로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이 좋은 열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10분의 1이지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농사한 것을 드려서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가 해서 얻은 것 10분의 9를 애따 먹으라 하고 칭찬과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준 것이 이 11조의 제도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11조는 또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다면 하나님이 영역에서 하는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보여주는 뭐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진행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건과 아울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싸움에 예수님의 대쟁투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예수님의 피로 땀으로 얻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마치 내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안에 살도록 주인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너희가 이런 일을 나와 함께 이루어서 이 함께 승리를 쟁취하자 하고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협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사람이 함께 이루어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죠. 언약은 뭐예요? 언약. 이건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럼 구원이 먼저입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구원 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먼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 정해야 되는데 10계명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언약에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행하셨으니까. 그래서 이행하셨기 때문에 거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주 대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서로 합력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사람은 우리에게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낼 때 이게 진짜 정말 아깝다. 자, 가봐요. 1,000원의 이익이 있을 때 100원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10,000원 얻었어요. 근데 10,000원 줬어요. 근데 1,000원 줘야 되죠. 그때가 아직까지 쉬워. 그런데 10억을 얻었어. 근데 1억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100억을 하나님 줬어요. 이걸 10억을 줘야 돼요. 이게 10억. 이때부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게 10분의 1을 줄 때, 10분의 9를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일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11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까운데, 좀 더 쓸 게 있는데 하고 줘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셔요. 11조를 이게 주기 싫은데 장로니까 줘야 된다. 옛날에 내가 어렵게 있을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연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을 막 1,000원짜리를 찾으니까 이게 아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바구니에 지금 써있고. 근데 나중에 10,000원짜리 주면서 에이 참 10,000원짜리를 딱 빠져버렸어. 근데 주면서 에이 이렇게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에이 1,000원짜리 없으니까 애따 먹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재밌는 에피소드 듣지만 사실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천을 원하시지 마지못해 내는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지킬 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도 주시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0분의 1의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 협력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협력했을 때 나타나는 이 좋은 이 포도 열매 같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7절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 품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보세요. 이 주인이 여기 한 일을 보면 엄청난 일을 했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준 것.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좋은 포도 맺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좋은 포도를 맺힐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5장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가 좋은 열매 맺힐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갖춰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여기 보셨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문제를 봅시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우물이 있어요. 여기 항아리 있단 말이에요. 항아리 6개. 그 다음에 여기 연유 장수 있어요. 연유장. 여기서 연유장은 연유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연유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연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유를 주관하는 호스트를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연유를 주관하는 사람, 그 연유장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연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물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을 하나님이 직접 이 우물 자체의 우물 자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다가 채우라. 자,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물에 있는 물을 항아리다 퍼다 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라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 이 사람들이 이 머슴들이 거기에 종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말을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그날 물이 포도주 변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다시 두 번째,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연유의 장소에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10분의 9를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포도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름 주고 껍질 벗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물을 퍼다 나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힌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분야에서 완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그것이 바로 품성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품성의 열매, 좋은 열매도 아주 극상품과 그냥 적당히 좋은 열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하게 상품이 됐는데도 그 중에도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 분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네 분야에서 너희들 분야에 최선을 다하라 할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토를 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면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을 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가 해요? 들포도를 맺혔죠? 들포도를 맺히면서 핑계를 벌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핑계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품성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포도를 맺히지만 은혜로 구원받지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내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기도할 수도 있죠. 예언의 심도 읽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는 것들 작은 일들이에요. 그 작은 일들 10분의 1에 해당되는 작은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나타나는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우리의 본성 때문에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하고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로 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11조 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더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마치 못이 자석과 성질이 다르지만 못이 자석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석에 있는 그 자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 가까이 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작은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 갈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보다 항아리에 담는
항아리에 있는 것을 요리 장소에다 갖다 퍼줘. 물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항아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협력하는 것일 때 내가 더하기법으로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곱하기법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11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1조 제도 속에 들어있는 귀한 이런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즐겨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11조 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11조 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신 모든 환경을 잘 이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